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지인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특별 40일 새벽 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128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올해 제일 많이 참여하신 겁니다. 몸은 좀 피곤하지만 말씀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저는 사순절이 매우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상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 때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영상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멀리 계신 분들이 어떻게 사순절 새벽 기도에 40일 동안 개근했습니까? 교회 차를 여러 대 운영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제가 일산까지 매일 새벽에 가서 성도님들 모시고 이렇게 왔다가 또 모셔 드리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이 선율이 고양동, 관산동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새벽 기도뿐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15년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모님 수고하신다고 중고지만 승용차를 사주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봐도 목회자 사모에게까지 교회에서 차를 사주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사모가 멀리까지 또 이렇게 차량 운행을 매주 했다. 이것도 특별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신도제일교회가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헌신하려고 그러고 성도님들은 목회자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는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부인한테까지 차를 사달라 그런다.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성도님들하고 속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면 목회자가 사모가 차량 운행까지 해야 되나 또 이런 나쁜 감정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똑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름다운 미담이 될 수도 있지만 시끄럽고 골치 아픈 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가서 정착하고 일산 서지방을 섬기다가 교회 새로 짓고 지축에 다시 돌아왔어요. 15년 만에. 그리고 또 이제는 고향 지방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음을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일들 중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하나 다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교회가 뭔가 욕심을 부려서 일산에 가고 또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에 우리 신도일교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다들 감격해했습니다. 근데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증이 나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진심으로 진짜 감사하던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한 이야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 말고 내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많은 축복들, 아름다운 이야기들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신도 지혈교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잘 발견하고, 여러분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드리고 감사한 마음도 갖고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3.1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교회에서 3.1 운동을 기념하느냐? 3.1 운동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 운동이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독립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 믿음으로 깨닫고 깨달은 것을 용기 있게 실천한 이것이 3.1 만세 비폭력 운동이다. 우리 한국 역사에 믿음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바르게 행동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그런 좋은 예가 바로 3.1 운동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가 3.1 운동을 주도했다고 하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민족 대표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그 중에 10명이 감리교인이다. 근데 여러분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서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독립의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독립선언서 낭독한 다음에 물론 자수는 했지만 다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양한목 선생님이라고 천도교 지도자 같은 분은 감옥에서 3.1 운동 때문에 고통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모든 분들이 끝까지 독립운동하고 끝까지 바른 길을 간 것은 아닙니다. 친일 인명사전이라고 우리나라 독립의 걸림돌이 되고 일본에 협조한 나쁜이라는 사람들 4,700여 명 민족문화연구소인가요? 거기서 친일파를 정리한 사전이 있어요. 거기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최혜린, 박희도, 정춘수 세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엔 독립운동했지만 나중에는 일본에 앞장서서 협조하는 사람이 변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 그 박희도, 정춘수 이 두 분은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제가 졸업한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민족대표 33명 중에 7분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두 분이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를 만큼 변질되었다. 이거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정춘수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똑똑했습니다. 목회 잘 하다가 민족대표로 3.1운동 때 앞장서는데 옷고 치르고 나서 무서운 거예요. 겁이 나서. 나중에 창씨 개명도 하고 신사 참배도 이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 의례다. 참여했습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무서워서 참여했는데 어때요? 일본 입장에서 봐서는 독립운동가도 민족 대표도 상시 개명했다. 신사 참배한다. 이게 보통 사람보다 더 홍보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막 상도 주고 지위도 주고 돈도 주고 나중에는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본을 찬양합니다. 중일전쟁이 나고 태평양 전쟁이 났을 때 이거는 성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이다. 기독교인들은 앞장서서 일본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독려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국기라 그래가지고 비행기 3대를 이걸 감리교 이름으로다가 헌납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감리교 본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 39개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일본군 비행기를 헌납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앞장서가지고 친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감리교 감독도 되고 큰소리 쳤지만 결국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 당하고. 그래도 우리 감리교단이 좋은 교단인 것은 그래도 이 감독이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감독에서 내려오게 하고 목사직도 파면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춘수 이분이 천주교로다가 그냥 개종을 해버렸어요. 가서 영세받고. 그리고 천주교 가서는 내가 천주교 와보니까 더 좋다.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좋다. 이런 진짜 비굴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변질돼가지고 뭐가 내 이득인가.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목사라고 하는 감독이라는 직분을 이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충북 청주 출신의 신석구 목사님, 나이도 같고 정춘수 전 목사님과 친구입니다. 근데 정춘수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늦게 28살에 신학을 공부하고 진실하게 목회하다가 민족대표가 됐어요. 감옥에 갔다 왔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창씨개명도 하지 않고 신사참배도 거부하다가 또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다가 해방이 됐어요. 고통받았지만 얼마나 이게 명예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분이 좋은 자리 다 놔두고 북한에 가서 당시에 이제 공산 그 주의가 이제 북한 들어와가지고 소련 진주하고 막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를 돕겠다. 가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시 남쪽으로 가자 그랬지만 교회를 지키고 양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북한에 남아 있다가 결국은 6.25 한국전쟁 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정춘수 목사님이나 신석구 목사님이나 다 훌륭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끝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용두삼이 좋게 시작했지만 나쁘게 끝났어요. 그러나 신석구 목사님은 초지일관, 처음에도 좋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초지일관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흐르는 강물처럼 꾸준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꾸준히 헌신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깊어지고 사랑이 넓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믿음은 계속 좋아지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박해를 무서워가지고 배교하고 변절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의 변절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나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난다. 근데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게 뭡니까?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근데 나만 아니라 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근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났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큰 영화를 보겠다고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갔는지 안타깝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삽시다. 그래야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계속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매일 이동한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 그 자리에 정착해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생활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림 한번 보겠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를 중심으로 합니까? 성막. 늘 제사가 드려지고 성소에 분향단의 향기가 올라오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스라엘 12지파니까 3지파씩 사방에 나누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살다가 바라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분향단의 연기가 보이고 성막이 보이고.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성막은 솔로몬 이후에 성전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릴 때 하늘에서 구름이 나타나서 온 지면을 덮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계시는구나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막이 귀한 것은, 성막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게 비싸고 멋있어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더 많이 나오고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봉사 더 많이 하고, 이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것만 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게 멋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죄 용서받은 의로워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도지을게 건물도 성전이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바울이 권면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면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예배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살면 내가 바로 성전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 자체가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성령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알게 보면 뭐합니까? 실천해야지. 근데 실천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용기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공자님은 조문도 석사가히.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만큼 이 진리라고 하는 거, 도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고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기쁨이 있어요. 진짜 진리를 깨달으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우러나서 하고 싶어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만나면 알아서 기쁘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이 감사해서 그 말씀이 기뻐서 내가 좋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런 삶이 곧 예배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의미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가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기쁨을 할 수 있고 진짜 잘할 수 있고 가족들을 인간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믿음,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